자,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보문고에 가도 영풍문고에 가더라도 성경이 있어요. 꽂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여기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정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66권을 읽어봄으로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을 하게 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한마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주겠다. 즉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데요, 성령 하면 보통 파워만을 생각해요. 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고침 등과 같은 각종 표적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병고침도 성령의 능력이겠지만 그것만이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하면 병고침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병을 고침 받아라, 그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인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인된 삶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전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시겠죠. 누가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아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라면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일 거예요. 증인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탄 마귀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몸부림을 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월 19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행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축제임을 알고 있지만 지금 하늘에서는요,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비상일 거예요, 비상.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곳에는 영적인 전쟁이 종종 많이 벌어져요. 전도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전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굉장히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관계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평소에 관계가 좋았던 분들이었지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요. 이런 영적 전쟁이 심하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에 행복나눔 축제와 같은 전도 축제를 앞두고서는 정말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기도의 11조 3일 동안 나오신 모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5월 19일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나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의 종류는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져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굉장히 바쁜 일들이 생겨나요. 평상시에는 그럴 리가 없는데. 또 가족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이겨내기 힘든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그러한 관계에 굉장히 힘든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간의 다툼이 생길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요, 차라리 전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관계의 문제가 표출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 거장 둘이 다투게 돼요.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3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다투어서 갈라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단순히 의견 충돌 정도가 아니에요. 갈라서 버렸어요. 전도팀을 따로 꾸렸어요. 단순히 말싸움 정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저자 누가는요, 이 싸움이 얼마나 심하게 느껴졌던지, 심각하게 느껴졌던지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전도 여행은 요즘 우리들이 가는 농어촌 전도 사역이나 김치 선교 여행 정도가 아니었죠. 그러게 둘은 서로 목숨을 내놓고 함께 동역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비전 트립 정도 가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부분 가잖아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목숨을 걸고 간 게 바로 전도였습니다.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서로 동역자였고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전우였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갈라져서 이 바울, 목숨을 같이 내놓고 했던 두 분이었는데,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든든한 보증자 역할을 했던 바나바였기 때문에 쉽게 관계를 청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와 갈라져서 과연 전도 사역을 자신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정말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성격은요, 바로 선함 그 자체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상반절을 보면
바나바의 성격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신자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때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 보통 그런 이야기가 앞서 나가야 될 텐데 바나바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전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본성이 정말 착했어요. 딱 보았을 때 그냥 선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함 그 자체가 바로 성격이었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누가가 보더라도 이 바나바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이전에 선함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강하게 어필하고 주장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선한 성품이기 때문에, 야, 바울 뭐 하는 거야?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다툴 문제도 아닌데 이건 뭐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 어떻게 바울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매우 섭섭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과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잘 다녀올 수가 있었을까?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1차 전도 여행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한편 자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섭섭함 그 자체일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등으로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어쩌면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본성이 선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바나바도 오늘의 그런 상황에서는 지지 않아요. 바울에게 여러분 맞섭니다. 보통 때 같으면 착한 성품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양보를 할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다투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이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선함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의 성품답게 바나바 쪽에서 그냥 속으로 삭혔다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 누가가 보기에도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기까지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서게 된 거예요.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잖아요. 사람 하나를 더 데려가지 말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쳐간 문제로 인해서 틈이 생기기보다는 사소한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전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를 하면서도요, 저는 많은 것들을 지켜봤어요. 그 팀 안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견을 여러분 내는 건 좋은데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입거나, 우리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모시고 오는 것인데 내부에서 여러분 총질을 하거나 내부끼리 여러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소한 거예요. 대부분 사소한 거예요. 뭘 준비하자. 근데 그걸 왜 준비하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큰 나라와 민족, 뭐 국가, 뭐 정치, 뭐 교회, 교단, 그런 것까지 여러분 다투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전도를 할 때는요, 이걸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근데 그걸 왜 준비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마가 요한은 당시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의 조카로서 1차 전도 여행 시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동참했던 사람이었죠. 마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는 마리아로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나오면서 방문한 집이 바로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있을 때 120명의 문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다락방에 남자 장정만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방 하나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여러분 그의 집은요 대저택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시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구제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나 바나바 모두 굉장히 부유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부자였어요. 큰 부호였습니다. 집안 자체가 부자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즉 마가는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그였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지만 중간 기착지였던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오고 말아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 선교가 힘들다 보니까, 전도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아요.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13장에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마가 요한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즉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홀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를 하다가, 전도 여행 중에 있다가,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했는데 중도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느냐, 그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바로 그 신학적인 논쟁이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죠.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주도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였기 때문에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증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마가 요한이 비록 내 조카이기 전에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인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비록 그때 상황이 그냥 그로 하여금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끔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사람을 좀 키우자는 거예요. 기회를 주어서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바나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관계 중심이죠, 여러분. 반면에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당시 갑자기 자신들을 떠나서 자신들에게 짐을 안겼던 마가 요한을 결코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역 중심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성향과 사역 중심의 성향이 지금 부닥친 것이죠. 아직 젊은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전도의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요청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전도는 그렇지만 거룩한 사역이기에 이미 한 번 무단으로 이탈한 전력이 있는 마가 요한을 결코 데리고 갈 수 없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만 이 전도 사역만큼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전력이 있는데 뭐 그 사람밖에 없냐, 그 사람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바울의 주장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또 옹호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게 되었고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좀 깨닫게 됩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먼저 위기의 순간에도 전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전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 하반절로부터 40절까지를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가고라는 단어가 있고 떠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죠.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습니다. 세기의 대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보통 이것이 세기의 대결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을 보증했던 바나바가 대판 다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 참 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것들 굉장히 감추고 싶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50년사를 쓸 텐데, 우리 교회도 50년이 되잖아요. 여러분 50년사를 쓰면 대부분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쓰지, 거기다가 여러분 어떤 장로님과 어떤 또 안수 집사님이 대판 싸웠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적습니까? 안 적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것까지 적어놔야 돼?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함으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위기의 순간에서도 전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대판 싸웠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말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날카롭게 논쟁했다라고 나와요. 날카롭게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고 계속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정치권을 보면요, 여권과 야권이 서로에 대한 존중 없이 상대방 인격에 모독을 주는 말들도 막 함부로 내뱉어요. 저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안 볼 건가? 다시 안 볼 건가? 여러분 국민이 느끼기에도요 너무 심해.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은 아껴야 하는데.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 여러분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바로 그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갈라섰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역자 관계였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분을 사귀지 못해서 전도는커녕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은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여기면서 아마 큰 혼란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거예요. 그냥 멘붕 그 자체일 거예요. 어쩌면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거예요. 멍하니. 마음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39절로 40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고 떠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떠납니까? 바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구브로로 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하러 가는 것입니까? 전도하러 가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신뢰하면서 이어진 관계에 훼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역인 전도는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위기가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전도는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56년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타임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언론이 다 기록을 하고
1956년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 뉴스는 무엇이었냐면 5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기독교 명문이었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하여 5명의 기독교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식인종인 아우카족의 전도를 위해서 현지로 떠났죠. 그들은 대부분 다 의대생들이었습니다. 휘튼 대학교의 수석 졸업생, 굉장히 좋은 학교죠.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당시 미국 정부와 신학교 동료들은 그들이 너무나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반대하고 막았지만 5명의 젊은이들은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그 땅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들 5명은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인근 해변에 도달한 지 5일 만에 아우카족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지만 총을 발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총을 발사하면요, 아우카족, 식인족이라고 하지만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총을 여러분 발사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전도 사역을 전혀 해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당시 미국 언론들은 분노 속에서 그들의 살해당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타임즈, 미국의 여러분 가장 유명한 타임즈, 다 아시죠 여러분? 그 타임즈는 이 무슨 낭비인가 말인가? What a waste. 이걸 여러분 표지에 달았어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말인가?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도했습니다. 즉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전도 사역을 벌인 것 자체가 무모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언론들은 그들의 헛된 죽음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낭비다. What a waste.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살해된 젊은이들의 가족을 인터뷰했는데요.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무슨 낭비란 말입니까? 라고 또다시 얘기를 꺼냈어요. 아내에게. 그러자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이것을 과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살해된 5명의 젊은이들의 아내들은 아우카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단을 조직하고 에콰도르로 들어갔고 그곳에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부인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 아우카족에게 들어가요. 당시 식인 그러한 종족이었던 아우카족은요, 여인들과 아이들은 안 죽인다고 합니다. 남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걸 알고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 위험한 곳에 다시금 들어가요. 놀랍게도 세월이 지난 이후 아우카족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5명의 청년을 직접 죽인 자 가운데서 목회자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즉 5명의 죽음이 있었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살해당한 남편의 동료 아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도를 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언론에서 이 무슨 낭비인가 말이냐, 이 무슨 낭비냐, 왜 낭비를 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지만 결코 전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아우카족은 식인 습관을 다 버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목회자까지도 배출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선교적인 삶을 살았고 후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이요 자신이 전도하면서 이걸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몇 번 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은 그러나 결코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꺼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꺼내달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오간에 지금 갇혀 있다. 너희들 지금 사람들을 좀 동원해서 백을 동원해서 나를 좀 꺼내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텐데 그런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기도당부합니까? 오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도, 옥에 갇히는 위기 가운데 있어도, 바나바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바울은 결코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속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결단코 그 어려움 때문에 전도 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전도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교회가 문 닫은 한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일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이건 바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동역자들이 생겨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에 동역자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 4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여러분 택했다라는 것은요 어떨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여러분 몇 명이라도 있을 때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딱 한 사람만 있을 때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근데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초이스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전도를 여러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지원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전도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가요한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에 기존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에게 회심이 진짜임을 보증했던 자였어요. 그러게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은연 중에 은인이었죠. 은인 중에 은인이었어요. 바나바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사역에 분명히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전도 사역은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헤어지던 사람이 지금 이제 없어졌으니까.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빈 자리를 대신 신라가 메우게 돼요. 신라가 메우게 돼요. 근데 바울이 선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바나바의 빈 자리에 서로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로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지도록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사람이었죠.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인물이 바로 신라였는데 그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신라는 바울과 함께 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호흡을 잘 맞춰서 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1차 전도 여행 당시 바나바와 같이 이 바울과 호흡을 잘 맞췄어요. 처음 지금 바울과 같이 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라 이후에 16장을 보게 되면요, 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붙여주셔요. 디모데를.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건강이 부족하면요, 건강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왜?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쭉 읽어보시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바울은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갖게 돼요. 이런 만남의 복을 가지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전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보통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적어놓고 만남의 축복을 갖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만남의 축복,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만남의 축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도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인복을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보더라도 야, 이분은 정말 사람들이 막 붙어요. 사람들이 막 붙어. 어떤 사역을 하면요, 사람들이 막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대부분 선교와 전도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선교와 전도를 좋아하시고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진행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바로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즉 요동하지 않고 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6장 5절을 보더라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다 늘어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하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남편을 살해한 아우카족을 위해서 아내인 자신들도 아우카족 전도를 위해서 들어간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큰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대신하여 신라를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들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5월 19일 행복나눔 축제라는 전도 축제, 우리가 위기가 닥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며, 영적 전쟁이 벌어져도 위기가 닥치더라도 중도의 이 전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